우리 한번 혹시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우리 중국 지체들 다 알겠는데 이력서라는 한자어입니다. 회사나 어느 우리가 어떤 원하는 곳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이력은 한자를 보면 밟을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죽신, 신발 신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력은 경력 경자죠. 그래서 우리가 신발로 밟고 다닌 그 경력이 바로 이력서라는 문서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채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떠한 이력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조건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무렵에 바로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남자 아이거든 그냥 죽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려고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와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기게 되죠. 3개월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기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모세를 그 나일 강물 위로 띄워 보냅니다.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성경에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 갈대상자, 그게 같은 테바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방주는 그 안에 탄 사람이 그 키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방주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이 방주의 특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이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모세가 담긴 그 갈대상자를 마침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바로의 딸 그 앞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 내어졌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사도가 모세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모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우리는 보통 말을 못하는 자다라고 그가 하도 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말을 못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하는 모든 일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나이 40에 그의 이력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모세의 기대와
또 그의 착각이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엄마, 유모이기도 했던 그의 엄마가 그렇게 길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히브리 민족, 자신의 그 동족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바로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 고된 노역으로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었죠. 모세는 그런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돌보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 무력을 사용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모세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력서에 양치기라는 경력이 그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어리둥절해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가 40세 때 이 말을 들었다면 그는 당장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당장 신을 벗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40세 때 모세는 능력자였습니다.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80세의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회의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그에겐 더 이상 애굽의 왕자라는 타이틀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먹이기 위해 양을 치는 그 경력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왕자로 살아온 40년, 도망자로 살아온 40년, 그가 밟아온 80년의 이력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라는 요구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서 그의 경력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만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신 후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가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의 능력이나 그 경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그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이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경력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경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 그 하나님의 의지에 주목할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 요구했던 것이 뭔가요? 그것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괴로워하자 더 많은 노역으로 그렇게 압제했던 그런 것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일하다라는 그 동사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의 가치를 그들이 만들어내는 노동의 양으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했던 것은 바로 아바드, 고된 노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이 애굽에 머물면서 고된 노동으로 신음해야 할 존재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동하는 아바드, 그 노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나보다 지위 높은 사람들의 밑에서 노동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잠깐 좀 나눌게요. 지난주에 우리 유발이가 직장에서 잘릴 뻔했습니다. 유발이가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회사에서 중국인 상사 그 밑에서 일하면서 너무 일을 잘해요. 그래서 사장님 마음에 쏙 들었는데 한 가지 사장님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게 샤밧을 지킨다는 것, 주님의 날을 지킨다는 것. 유발이가 그것을 아예 선포를 했어요. 나는 이때 일 못한다. 전화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똑똑하니까 쉼 없이 부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위협도 있었는데 결국은 못 잘랐더라고요.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유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되고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네, 박수. 모세는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에흐예 아쉘 에흐예입니다. 하야라는 지금 하야라는 동상의 변형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는 에고 에이미 호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좀 번역하면 조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개념 잡기가 좀 힘듭니다. 그냥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존재하시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애매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미래 시제로 해석을 합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 이 말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는 앞으로 내가 하게 될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계셨고 또 현재 지금도 계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항상 존재하는 그러한 분으로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항상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이제 출애굽기 시작했는데 출애굽기 토라 포션의 파라샤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통역기 다 주셨죠? 네. 스스로 계셨던 자가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 행동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헤롯은 이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자신의 권자가 빼앗길 수 있음을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베들레헴에서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엄마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죠. 예레미야서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샤바실에서 라헬의 무덤은 닫혀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그 초입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어미인 라헬이 그곳에서 그 자식들을 보고 통곡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그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초입에 있는 그러한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그러한 베들레헴의 통곡이 있었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시기까지 베들레헴의 어미들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 인류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그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모세도 태어나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정사와 권세 잡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지금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 그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그렇게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도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이처럼 때가 참에 인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유대 민족만큼
많은 고난을 경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이 민족을 전멸하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도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침입해왔고, 바벨론 제국이 침입해왔고, 또 로마 제국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을 전멸하겠다 했고요.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또 이란도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행동하실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 새 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멸절하겠다 했던 그 민족들은, 그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반유대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도 멸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은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의 권력은 잡은 자들, 악한 어떤 그러한 정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단의 영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러한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영적 긴장과 진통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며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러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이날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누군가는 또다시 애통해야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진통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예정, 그 경륜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그것은 이력서에 적힌 나의 경력이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소명은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밑에서 단순히 일하기 위해, 노동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그분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존재 앞에 그래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의 경력, 나의 능력,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혹 모세처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미래에 나를 위해 행동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행동하실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금 현재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그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며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